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를 찾는 자마다 주를 만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능력으로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 하 1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4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인데 21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8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 열왕기 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외적들의 침략으로부터 공격당할 때 수많은 도움을 주었던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죽음이 이르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이야기합니다. 요아스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엘리사를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볼 수 있고 또 엘리사를 향한 호칭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점에서 볼 때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에 있어 얼마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외적들의 침략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군사력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곧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군사력이 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아스 왕은 이렇게 엘리사를 향해 불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아스 왕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요아스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활과
화살을 잡고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서 그 왕이 하는 일에 자신이 연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동쪽 창을 열고 그 화살을 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한 가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왕에게 화살을 손에 잡고 그 화살로 땅을 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왕은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화살로 땅을 3번 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조금 앞선 진행의 과정과 조금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앞서서 왕이 엘리사를 믿음으로 나왔던 것처럼 보이고 또 왕에게 엘리사가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 선포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왕이 엘리사의 명령대로 화살로 땅을 치는데 3번만 치자 엘리사가 분노하여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왕을 향해 왕이 왜 3번만 이 화살로 땅을 쳤냐? 5번 쳤으면 아람을 멸절하기까지 쳤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왕이 엘리사를 믿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엘리사를 통해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왕이 엘리사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단순히 엘리사는 여러 번 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치기를 원했는데 왕이 3번만 친 것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아스 왕이 분명히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떠한 점을 잘못하였을까요? 첫 번째는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맥락을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사의 명령으로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와서 그 활을 왕에게 잡게 하고 쏘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그 쏘려고 할 때 엘리사가 왕과 함께 왕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음으로 이 화살을 쏘는 행위가 단순히 왕이 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함께 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되는 것을 나타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동쪽 창을 향해 쏘았습니다. 이 화살을 쏜 이후에 엘리사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왕을 향해 한번 설명합니다. 이 화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화살이고 하나님께서 이 화살을 쏘는 것을 통하여서 상징처럼 역사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임을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을 쏜 직후에 이 활을 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저 날아간 화살이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이후에 이제 왕을 향해 화살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로 땅을 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화살로 땅을 칠 때 어떻게 칠까요? 화살을 손에 이렇게 뭉텅이로 잡고 화살 촉으로 바닥을 치겠죠? 자, 방금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화살이 날아가서 이제 왕의 손에 화살이 다시 잡히고 그 화살로 땅을 치는 것입니다. 그 날아간 화살이 몇 번 꽂히나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을 지금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아스 왕은 이 앞서 했었던 행동들을 엘리사에게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아스 왕은 그 화살이 꽂히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을 하면서 3번만 탕탕탕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명령과 이 행위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 왕은 이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계신지에 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엘리사가 죽게 된 것, 그동안 놀랍게 역사해왔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죽게 된 것만 관심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두 번째 요아스 왕의 잘못은 조금 더 커다란 잘못입니다. 지금 단순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3번만 치고 끝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요아스 왕의 본질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말씀인데 그 바로 앞에 등장했었던 12절 말씀에 보면은 요아스 왕의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가 이미 먼저 등장했습니다. 이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과 또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떠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아스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여전히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이 행했던 죄악, 산당에서 이방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이 엘리사가 그동안 보여줬던 이스라엘의 군사력의 역할 정도로만 생각하고 나아온 것입니다. 분명히 그의 삶에서 또 그의 아버지의 삶에서 이 이스라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역사하셨던,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수단 정도로만 여기고 나아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아스 왕에게 있어 하나님과 또 요아스 왕에게 있어 엘리사는 자신의 왕국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군사력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짜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크게 의미가 없는 행동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요아스 왕이 의지했던 것은 엘리사를 통해 역사했던 하나님일 뿐이지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행하고 계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아가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행동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요아스 왕처럼 삶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거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는 분별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다면 그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따라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계획을 관심을 갖고 알려고 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 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뜻을 품고 계시는지 기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며 동행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식 장로님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자녀들 가정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성숙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종 원사님 가정, 우리 가족 모두 영육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언행 일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